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잠언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는 우리 모두를 초대하면서 초대받은 사람의 적극성을 요구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지혜를 찾고 구하고 사랑하며 그 지혜와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지요. 지혜는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곳에서 사람들을 찾아 부른다고 말합니다. 누구라도 지혜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가장 높은 성벽과 사람들로 붐비는 성문 곁과 출입문에서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리숙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지혜와 명철의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미련한 자들이 얼마나 위태한 상황에 있는지를 이미 신뢰를 들어 경고했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생명까지 잃게 될 상황을 피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지혜의 초청에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특징은 첫째, 옳은 말, 선한 말입니다. 그런데 문자적 의미는 존귀하고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둘째, 바른 말, 정직한 말입니다. 셋째, 변치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말입니다. 넷째, 왜곡이 없이 정확한 의로운 말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악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려 합니다. 여섯째, 지혜는 비뚤어지거나 굽어지지 않습니다. 진실을 숨기거나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일곱째, 지혜는 그릇되게 사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이처럼 지혜는 말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변화무쌍한 시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록 세상은 은, 정금, 진주를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구하는데, 왜냐하면 지혜는 은, 정금, 진주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를 얻으려면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혜에 우리의 생명과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명철로 주소를 삼았다는 것은 지혜가 명철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지식과 분별력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악에 대해 모호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과 공존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혜는 교만,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도 미워하시는데, 교만은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는 것이고, 거만은 이웃을 무시하는 태도이고, 악한 행실은 일상 속에서 악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거짓된 입은 진실하지 않은 언행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지혜는 자신에게 지략과 건전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지혜의 조언을 얻어 백성을 다스리고, 고관들, 왕자들, 귀족들도 지혜의 도움으로 기준을 정하고 공의의 재판으로 판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지혜를 간절히 사랑하고 찾는 사람에게 찾는 만큼 주어집니다. 지혜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부귀와 영화, 든든한 재물과 의도 얻게 합니다. 든든한 재물은 바르고 정직하게 얻은 재물이며 의는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지혜의 열매들은 금이나 순금, 순은보다 낫다고 합니다. 지혜는 의롭고 정의로운 길을 걷게 하며 그를 사랑하는 자들의 금고를 가득하게 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정당한 부의 축적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전에 하나님이 낳으시고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특별한 창조물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람은 지혜를 존귀한 피조물로 여겨야 합니다. 또한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창조의 과정을 목격하였고
피조 세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늘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의 10가지 창조의 내용, 경계, 질서를 언급하며 하나님이 홀로 창조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이 피조물들로 하여금 각기 질서 속에서 자기 기능을 수행하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세상의 운영 방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피조물들을 기뻐하셨고 지혜도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사람들을 기뻐하였습니다. 지혜가 하나님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었는데 그 의미는 그가 조수나 건축사로 창조 사역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도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혜는 계속해서 자기의 말을 듣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훈계, 경고, 권고를 경청해야 합니다. 날마다 지혜의 문을 지켜보며 문설주 옆에서 지혜를 기다리고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놓치는 사람은 생명보다 죽음을 사랑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지혜를 미워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해치는 것임을 안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지혜를 택하고 생명 얻는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열매를 맺고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